미국의 한 중년 남자가 성폭행 범으로 감옥에서 25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DNA 검사를 통해서 무죄가 이제 확인이 돼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는 무죄임을 주장했고 여러 차례 무죄임을 호소했지만 범인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다가 최근에 풀려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감옥에서 보낸 25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불지만 하갈이 다시 돌아옴으로 가정은 안정이 되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기가 없던 집안에 여종을 통해서 얻긴 했지만 아기가 생기자 활기가 생기고 웃음꽃이 피고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어른들은 1년 전이나 후가 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은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키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다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기가 없던 집에 아기가 생기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든 마음이 그 아기 이스마엘에게 다 향해 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마엘 태어난 이제 아이가 이제 나이가 13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3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13년 만인 겁니다. 성경은 그 13년의 간격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을 옮겨가면서 목축을 했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붙들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마음에는 전처럼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었던 것이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예전처럼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들어가거나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생기거나 빛으로 고생을 하다가 빛이 다 해결이 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건강해지면 간절함과 뜨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전에는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힘들었는데 이제는 말씀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 없던 것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4년 동안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런 삶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즐거워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블랭크, 빈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고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한 허공의 그런 삶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섬기는 일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좋습니다. 하루하루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블랭크, 빈 공간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빠져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뭐 어려움도 없어요. 힘든 것도 다 잘 되고 하는데 이미 이제 간절함이나 또 이런 게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계속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졌을 겁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가에 어떤 낙엽이 이제 강가에 이제 낙엽이 이제 하나 떨어지면 조금씩 계속 이렇게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도 점점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멸망에 이제 빠지게 되죠.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오세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년 동안 이스마엘 키우느라 너무 재밌어. 너무 뭐 하나님 약속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이제 재밌게 지내는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은 안 찾아가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가난한 마음과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오셔서 대단한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얘기는 너는 지금까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안 여겼고 지금 너의 삶은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의미죠.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인데 이 하나님은 자기를 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99세가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자기 후손으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이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지금 이스마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좋아하고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하갈은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깨닫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례 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그 사리한테 또 이렇게 대어들고 이러면서 뛰쳐나왔지만 거기 나오고 나서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 사례 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거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사례 밑에 들어가서 복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딱 깨닫고 나서 이제 행동이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불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에서도 그런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삶이 결정이 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겁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성찰해서 완전해져라. 또 그렇게 한다고 완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기를 성찰을 많이 한다고 해도 완전해질 수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
완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그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늙었더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향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알아도 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래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상황이 쉽고 어려우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데 상황이 어려우면 이제 그렇게 안 믿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나의 방패이시고 지극한 큰 상급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걸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못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상황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향하는 겁니다. 다음은 더 진전되고 확고해진 언약입니다. 2절, 3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아브라함은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약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세우자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언약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했긴 했는데 실제로는 언약을 안 붙들었어요. 그냥 이스마엘 키우는 그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언약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겁니다. 언약에 따라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경외와 겸손과 순종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설교와 강의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 강의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건 듣지 않아도 돼요. 뭐 메모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다 들어야 되고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설교는 뭐 어떤 부분은 듣고 어떤 부분은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설교 다 들어야 돼요.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예수님 말씀하는데 안 엎드려요. 딱 무시를 해요. 그리고 깔고 앉습니다. 깔고 앉고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또 막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의지를 해요. 물론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능력을 더 이제 신뢰한 거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엎드리지 않고 이제 말씀을 깔고 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말씀답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럴 때 이제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 안에서 능력과 은혜와 기쁨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이러면 아무런 능력이나 어떤 은혜가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이전보다 더 확고해지고 더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이 번성하라 이제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도 그러하고 노아의 후손도 그러하고 이게 번성을 하긴 하는데 불경건한 후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라. 노아의 후손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아담의 후손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라.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 너희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너를 크게 이제 번성하게 할 테니까 너는 이제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언약에 따라서 너희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테니까 너는 이제 언약을 붙들고 언약에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언약에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5절,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오늘날 이제 이름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시 정도로 여겨지지만 구약 시대 때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몬을 처음 보았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주셨는데 이 반석이라는 의미로 앞으로 교회에 아주 반석과 같은 이제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 시몬은 신앙도 온전하지 못하고 막 혈기가 있고 그런 불완전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시몬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 미래에 만들어질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라, 이제 교회 반석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그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아브람의 의미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의미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 민족의 이제 아버지가 된다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다면 엄청난 명예죠. 지금 대단한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그런 인물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가능성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이 더 확장이 된 거예요. 언약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만족하면 살면 안 되고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이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스마엘 지금 잘 크는 그걸로 만족하며 살고 싶어해요. 지금 굉장히 이스마엘로 인한 기쁨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만족하며 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의지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나의 어떤 소소한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 이렇게 살고,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언약을 붙들고 열국의 아버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서 언약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으신다는 겁니다.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맺는데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약속도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가나안에 해당하는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언약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 언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이나 학벌이나 든든한 직장이나 또 이 재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 뭘 붙들어야 되나? 뭘? 눈에 보이는 뭐. 물론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걸 붙들고 그걸 거기에 이제 모든 걸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그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살려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애가 뭐 지금 점점 자라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여요. 이 언약을 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기업,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죠. 현금, 재산, 직장, 학벌, 또 인맥, 또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그걸 붙들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도 바꾸고 더 진전된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아직 그 애가 뭐 사라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약속한 지 25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지금 거의 뭐 사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죽은 몸이죠. 애를 낳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승 나타나가지고 뭐 네 이름 바꾸고 뭐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안전하라 막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현실에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됐죠. 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이버 상황,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전혀, 오히려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고 전혀 어떤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몰아서 한꺼번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가 99세였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겁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되는 일은 없지만 말씀이 한꺼번에 막 이제 몰려올 때가 있어요. 몰려올 때가 있는데 약속이 성취될 때가 다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전에부터 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말씀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와, 그냥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성경 읽기나 매일 성경을 하는데 말씀이 확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막 말씀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막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들이 어떤 같은 메시지로 반복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 예배나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나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 나누는 말씀이나 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또 비슷한 어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들리고 말씀이 막 몰려오듯이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렇게 하는 약속의 때가 다 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뭐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더 이제 힘들 수 있지만 말씀이 막 몰려서 그리고 뭐 어떤 같은 메시지가 반복해서 막 이렇게 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다 됐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럴 때가 다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실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하고 소망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 키움이라고 정신없이 해피하게 잘 지냈는데 13년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 하나님이 와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정직 완전해라. 그리고 막 그 언약을 다시 막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또 이런 언약을 한다. 막 말씀이 13년 만에 막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참 말씀이 확 많이 몰려오고 막 이제 그럴 때 현실은 어렵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조금만 더 인내하자. 소망을 갖자.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늙고 죽은 몸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너희 자손이 번성해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삭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후손이 딱 하나였는데 그러면서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너희 후손이 번성해서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세고 애가 태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다. 너에게서 막 많은 민족이 나오고 또 왕들이 나오고 크게 번성하고
아무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다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엄청난 자손이 나오게 하시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상황은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은 없지만 우리 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몰려서 들릴 수도 있고 강력하게 힘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뭐 말씀이 은혜가 있으면 뭐해 더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지금 막 지옥과 같은데 말씀은 막 은혜스럽고 또 막 능력 있고 혹시 더 화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좀 때가 이제 다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언약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불확실한 미래나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에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또 부흥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